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요, 이제 내게는 예수님 뿐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 읽고 3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도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국제공항에 가보면요 인터페이스 채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애틀랜타 공항에서 찍은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미국 공항에 저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기독교 채플룸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각 나라 종교인들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 명칭까지도 그래서 인터페이스 채플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커넥션인 이 그린스보로행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애틀랜타 게이트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신사가 갑자기 가방에서 어떤 망토 같은 아주 신기한 옷이에요. 신기한 옷을 꺼내어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 서서 이렇게 몸을 흔들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율법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에 그 단 귀에 타스를 만들고 청색끈을 더 길게 늘어뜨려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여 남자 주이시라면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제가 공항에서 본 사람은 얼마 후 기도가 끝나자 이제 옷단 귀에 테슬이 달린 그 옷을 접더니 가방에 넣고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비즈니스석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율법을 절반만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 누가요? 주이시들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테스를 달린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평상시에 입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만 입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요 기도하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자신들의 원래 옷은 입고 그 다음에 그때 이런 테스를 달린 옷을 입는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을 절반쯤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그분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로서 입어야 할 그 옷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명시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일찍이 율법에 남성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셔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명시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네. 구약 율법에 명시된 남자들이 입고 다녀야 할 겉옷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성인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하신 테스를 달린 옷을 입고 다니면, 지금 내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죄악을 범하려고 할 때 보인단 말이에요, 옷이. 아, 내가 이 죄를 범하면 안 되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이 될 수 있고 경찰이 될 수 있고 소방관이 될 수 있고, 그 제복을 입을 때 사명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거예요. 제복이 없으면요, 누가 내가 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절제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코카콜라 드라이버가 트럭을 타고 쫙 가는데, 이 코카콜라 하면 무슨 색이 생각나죠? 빨간색. 코카콜라. 근데 같이 섰어요, 저랑. 옆에 딱 보니까 이게 차가 높잖아요.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코카콜라 드라이버가 펩시 마셔도 되냐 말이죠. 집에선 마셔도 되겠지만, 그게 뭐 죄는 아니지만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 성인에게 테스를 달린 겉옷을 입고 다니라 했을까?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테슬이 달린 그 옷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어떤 옷 입고 다녔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테슬 달린 옷을 입고 계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빨간 망토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헐리우드 작품이에요. 서구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테슬 달린 옷을 율법대로 입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옷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해를 앓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고침받은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얻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계시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서기관들에게만 들었던 말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중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동쪽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 서편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벌써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있었냐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틈 사이에 지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어떻게 해요? 밀더라.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막 미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12해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하라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혈류병 걸린 여자는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12년 동안에. 앞에서 야이로의 딸도 12살인데 12년. 근데 여기도 12년 동안의 병 때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병 고치느라고 쓰여졌어요. 그런데 병은 고치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자한테 가진 거 다 허비하였다 이런 말 씁니까? 자, 이런 말을 썼다는 건 이 여자가 부자였다 아니었다? 부자였다. 돈이 많았던 부자였으나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거죠. 다 쓰여졌어요. 여러분, 혈류병이 어떤 병입니까? 부인과 질환으로서요 만성적인 피를 흘리는 하혈병입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불치병입니다. 그 여인이 11년까지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조금 남아있는 돈, 조금 더 의원들을 찾아가고 조금 더 희망을 가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12년 차가 되면서 절망적이 돼버립니다. 돈은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없어요. 병은요 더 심해졌습니다. 그 환경 속에 그 여인은 아마 단 1%도 소망이 없었을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절망적인 상태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졌고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이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오늘날 영적인 현주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헛된 우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결국 부질없는 절망적인 모습이 이 여인과 닮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갔던 자들이 전부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이었던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게는 예수님뿐이다.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먼저 집에서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 아까 우리 반주 연주해 주셨는데 그 여리고성, 그때에 다 멸망받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덕분에 그 가족까지 다 살게 됐어요. 근데 기생 라합도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걸 다 들었던 것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분만이 살 길이다. 이걸 마음을 가졌는데 정탐꾼이 마침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눈으로 내가 보지 않아도 소문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 주의 이름을 나가서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막 하지 마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여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테스를 만지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의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의 겉옷의 그 테슬, 그 끈 같은 거, 왜 그걸 만지려고 했을까요? 테슬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의 테슬을 손에 대면 온전해진다. 이것이 1세기의 유대인 랍비의 그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로 혈류증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혈류증 여인 이후에 이 여인을 기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테슬을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가는 이 여인의 사건이 지금 오늘 몇 장이죠?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5장. 근데 마가복음 6장이면 5장 다음이죠? 6장 보겠습니다. 6장 56절. 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NIV 성경이고 영어는. 자, 시작.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자, 5장에 누가 먼저 만졌어요? 혈류증 여인이 먼저 만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장에 가서 예수님의 테스를 만지려고, 그리고 병을 나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뒤까지 가서 테스를 만지려고 한다면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을 먼저 뛰어넘어야 돼요. 율법 레위기서에 보면 혈류증은 부정한 것입니다. 자, 혈류증은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것이.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혈류증 환자를 만져도 부정되고, 혈류증 사람이 다른 것을 만져도 부정되고, 사람을 만져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부정한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우리 성지순례 팀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은 그냥 태어난 거고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실제적인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성장하시다가 이사를 가세요. 그 이사 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이 가버나움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발각된다면 정말 큰 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여인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무리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몰래 예수님 뒤로 들어가가 예수님의 옷 태슬에 손을 댑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의 태슬에 손을 대자마자 즉각 고침받은 것을 피부적으로 금세 느꼈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나았구나. 이 병이 근원적으로 치유됨을 뜻합니다. 이제 여인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지금 돌아섭니다. 현대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고친 후에는 조용히 떠납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했는데 이제 문제 해결됐다 이거지. 이제 볼일 다 봤다 이겁니다. 이 여인도 어떤 마음에서는 병만 고치면 돼. 병이 고쳐졌네.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니까 피가 그친 것을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낫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싹 몰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몰래 떠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해를 앓고 있던 여인이 자신의 옷 태스를 만질 줄 다 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떠밀려 가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그냥 밀린 거예요.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의 태스를 일부러 만졌느니라. 예수님 다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냐고. 걱정도 마세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내 수준에까지 이렇게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누가 나를 민 게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만졌느니라. 그러면 누군지 모르셔서 이렇게 두리번 하신 겁니까? 아시지만 그 여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납니다 하면서 바싹 엎드려 제가 만졌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퍼블릭하게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고,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자,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구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탓을. 그러면 누가 부정해졌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부정함,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짊어지리라. 우리의 부정, 우리의 그 수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형벌,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갔고요. 그 옮겨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둘러보시자 그 여인은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노출되었잖아요. 병원 고침을 받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허락을 받지 못하고 만졌다는 것이죠. 여인이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옷의 주인의 허락 없이 테스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아까 그 보여줬던 성경 구절 있죠? 그 마가복음 6장에 있던 구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옷 타슬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누가요? 수많은 병자들이 누구에게 간청해요? 예수님, 그 옷의 타슬을 내가 만지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했더니 만지고 나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병자들은 다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단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입술을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과연 저 여인을 어떻게 벌하실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허락받지 않고 옷단 테스를 만지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에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여러분 요즘 손자, 손녀 자랑하기 바쁘죠? 아유, 뭐 핸드폰에 그냥 애들, 손자, 손녀 자랑. 그래서 자랑하시려면 요즘 뭐라고 그러죠? 돈 내고 자랑하세요. 나 여기저기 하도 봐갖고 이젠 돈을 내셔야 되겠어. 자랑하려면 돈을 내시고 자랑을 하시라.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손자, 손녀 이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약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왔는데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잡으면 이놈! 이럽니까? 어떠죠? 그래도 좋아. 만져도 좋아. 근데 남이 수염을 만지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테스를 만지는 자는 권위를 훼손시키는 무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녀만큼은, 가족만큼은 얼마든지 만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불렀던 호칭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그 여인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딸아. 딸아.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의식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텟을 달린 옷을 입어 경건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텟을 달린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죄에 함부로 빠질 수가 없어. 죄의 유혹이 오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아무도 안 보네. 목사님도 안 보네. 그리고 죄 짓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혹시 깊은 절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처럼 이제 내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셔야 돼요. 일단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거 저도 따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따라 하신 건가요?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내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